2023년 선교주의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세계 선교부, 또 국내 선교부, 또 통일 선교부, 이 세 부서가 다 통합해서 함께 선교주의를 지키는 그런 해여서 더 남다른 뜻깊은 선교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연구표는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고 안중선 목사님 때부터 또 우리 원로 이규학 목사님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원제일교회가 존재하는 한 변치 않는 연구표는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 성숙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의 목표가 다 어디에 있는가? 다 선교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크든 작든 자라남, 이 성장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생명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이 생명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럼 왜 성장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성장한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터 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뭐 할 것인가? 뭐 자랑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동력으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얼마큼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삶, 바로 그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정말 복을 주셔서, 특별히 재정적인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떤 성장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가정도 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시겠지만 결국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한 일에 우리의 재정도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그럼 부흥해서 뭐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이 선교적인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수원제일교회의 어떤 영적인 진면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제일교회는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원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는 이미 이 안에 들어오시면서 점점점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선교 훈련을 이미 받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이란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무장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렇구나,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서는 안 돼. 어느 누구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그걸 깨달은 성도들 중에는 그래, 내가 가야겠다라고 가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로 기도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무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기도하시고 아낌없이 물질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선교 헌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점점점 위대한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그 감사의 마음을 좀 선교주일 맞이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슴속에 담고, 이어서 선교적 마인드로 재무장,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좀 묵상해 가면서 설교 뒷부분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필리핀 민도로 선교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제작해서 내놓는데 이 성도들이라는 저기 일반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잘 안 보는 거예요. 그죠? 뭐 집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극장을 잘 안 가갖고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나와갖고 많은 우리 영화 관람객들이 지금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1편도 2편도 뭐 1200만 뭐 거의 대박을 터뜨렸죠. 3편도 뭐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700만 이상 보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행 대박을 터뜨린 영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1편 2편 봤는데 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 통쾌함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있는 그 코믹한 어떤 유머의 모습도 있어갖고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에 아주 적절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영화의 소재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일어난 그 끔찍한 범죄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소재를 삼아 영화를 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그 범죄도시 1편과 2편을 보면서 뭔가 악당을 물리치는 통쾌함도 있었지만 보고 나서 뭔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찜찜함이 있었냐면은 왜 우리 도시가, 왜 도시 앞에 이 범죄라는 단어가 붙어갖고 왜 범죄도시가 됐는가, 왜 이런 범죄가 만연한 이런 도시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수원에서 산지 이제 7년 됐는데, 하나님, 저 수원 시민인데 적어도 제가 사는 수원은 범죄가 판을 치는 범죄 도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복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이 영화 보면서 저희 개인적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수원제일교회, 수원에 있는 여러 유수한 교회들이 정말 똘똘 뭉쳐갖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수원시만큼은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정결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부임해갖고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게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밑에 점집, 무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당 깃발들이 막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영적인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금요생명대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물론 기도하셨겠죠.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은 우리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 무당과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두 집 점집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아예 쓸어버리셨어요, 이번에. 하나님 일하시면 그냥 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당들을 그냥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수원시가 적어도 그런 도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영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빛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한 복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수원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도시를 성시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선봉으로 설 수 있는 수원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섬 자체가 완전히 복음의 섬으로 뒤바뀌어 놓은 그런 섬이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도라는 섬이 복음의 섬인데 이 증도를 복음의 섬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던 앞장섰던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한 여인이에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섬 자체가 복음의 섬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셔서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딱 갔는데 첫날 아예 이미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던 신랑에게 첫날부터 소박을 맞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20년간 시집살이를 하다가 정말 힘겹게 살죠, 증도에서. 그러다가 이제 시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육지로 올라옵니다. 목포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목포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라는 그 교회의 전도대원들을 아마 길거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 전도대원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 기쁜 이 소식을 나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결심을 가지고 본인이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섬마을은 무속신앙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중경 전사님하고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어둠의 영과 부딪힌 데는 핍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조그만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1층에 살았어요. 근데 그 밑에 반지하에 무당이 살았어요. 아주 유명한 무당인데 맨날 그냥 꽝꽝꽝 치고 구슬하는 그런 무당인데, 저희 어머니는 유명한 또 전도인이에요. 전도 유명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층에는 예수 믿는 가정이, 밑에 층에는 무당이 이게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이기면 되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밑에 있는 무당이 못 참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게 뭐 박해 아닌 박해를 늘 주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저녁 집회를 갔다 오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요즘에 여러분 연립주택 아파트에 현관문 딱 떴으면 불이 딱 들어오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들어가도 그 앞에 그 연립주택 그 계단 거기가 그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이니까 바로 탁 올라가갖고 문을 탁 그 열쇠를 넣고 문을 탁 열려가는데 물컹거리는 거예요. 뭐지? 옆에도 봤는데 다 물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 딱 봤더니 똥을 그냥 대문에다가 완전히 대문 전체에 똥을 발라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했을까? 심증은 아래층이에요. 물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뭐 그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밑에 층이 했다는 어떤 물증, 심증이 거의 합쳐지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밑에 이 무당 할머니가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박해를 받는구나, 그러나 복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저희 가족 그냥 훌훌 털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과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이런 막 똥도 묻히는 막 이런 일들도 있지만은 결국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중경 전사님이 이 섬마을 무속신앙 그렇게 가득한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 20년 동안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어서 그 신안 앞바다의 섬들을 다 다니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27개 면, 증도면에 있는 27개 섬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에 맞아 문중경 전사님은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중경 전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섬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알미암아 그 섬 안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된 거예요. CCC 창립자이던 김중권 목사님 비롯해서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이 그 섬에서 문중경 전사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나오는 목회자들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증도라는 섬은 2200여 명 정도의 섬 주민이 살고 있는데 무려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섬 안에 절도 없어, 성당도 하나 없어요. 오직 11개 교회만 있을 정도로 완전히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진 섬이 증도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품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한 섬 자체가 복음의 선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시티, 사마리아 도시가 완전히 범죄 도시가 아니라 복음 도시로 대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 이후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 박해의 장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투옥시키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그 환란을 피해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숨고 있었는가?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는가? 사마리아 시티에 오늘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시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 어떤 악한 영에 휩싸여갖고 마술을 부리는 이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귀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 시티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시티에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있으면서, 그 마술사 시몬이 행했던 그 귀신 같은 그런 일들보다 복음의 파괴력, 복음의 위력적 일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오늘 그 도시가 악한 영에 있는 그 악한 도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도시로, 귀신의 도시가 아니라 복음의 도시로, 어둠의 도시가 아니라 빛의 도시로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빌립 집사님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다 같이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마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되는 역사. 여러분, 그렇죠? 복음은 한 마음 되는 그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복음의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공동체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한 마음에 되는 역사가 없고 분리와 가름과 나눔만 충만하다면, 글쎄요,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완전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은 가르고 나누는 것이 전문이에요. 그 사탄을 가리켜 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과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면은 그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한마음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복음으로 한마음 되는 공동체, 선교로 한마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한마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자,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예,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픈 구석들이 치유가 되는,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시티 안에 표가 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는,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도중에 이와 같은 생생하고 구청한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시티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도 건짐을 받고 그들의 육신도 치유받는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시티 안에 무엇이 가득했더라?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란, 진정한 참 기쁨이 전혀 없었던 어둠의 도시가 빛의 도시로, 귀신이 가득했던, 귀신의 영이 가득했던 귀신의 도시가 참 기쁨이 가득한 복음의 도시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수원시가 복음의 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음의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적어도 수원제일교회 위치한 이 지동 안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기서 오원춘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정말 범죄하는 범죄가 이 지역에서 다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수원제일교회 이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함을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정말 정결한 지역사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지역사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제일교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도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표가 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도중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선교주의를 받아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주포상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또 협력한 선교사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모든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런 소식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는 편지 쓰지, 성도 여러분, 제가 있는 지금 선교지에서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터져나옵니다. 이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도 사역하는데 정말로 보람이 있고 기쁨 넘쳐나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교인들도 야, 우리 선교사님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더 많이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서로 영적으로 이심전심 소통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몇 번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소식 좀 전해주세요.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거 다 알지만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기쁨의 소식, 여러분들이 사역해왔고 이런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대폭발의 역사가 좀 있다는 소식 좀 우리 성도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소식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서는 이런 소식, 또 수원제일께서는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선교하는데 정말 힘바람 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서로 간에 피차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고, 선교는 교회의 존립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 존립 이유는 바로 선교에 있다는 이 말이 100% 공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선교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교회가 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니까 선교사를 저렇게 많이 파송했네? 그럼 우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 따라하는 선교에서는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교회의 존립 이유가 선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들에게 선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제가 한 예화를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서서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레디컬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이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도시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도시의 빈민 선교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도시 빈민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분이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주일 설교 이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앉아서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날 이제 오신 우리 초청된 선교사님 이제 소개를 하는 와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에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작을 때 미국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선교사가, 아니, 자기는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국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것이 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아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 이 강단에 딱 서갖고 성도들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본인이 도시 선교했던 그 간증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터로 나아가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복음을 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되시면은 저처럼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이제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임 목사가 딱 올라온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세계열방 참담한 지역에서 이 선교하는 모습 너무 안쓰럽다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고무돼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님 위해서 더 많이 선교 후원금을 합시다. 왜? 우리까지 그런 곳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우리까지는 그런 참담한 곳에 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이 선교사한테 선교원금 좀 더 보내갖고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플랫 목사가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 저런 말을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이 교회 섬기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가 왔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화를 이제 예배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겼을 때 일본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그때 일본 선교사가 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일본 선교사 오셨는데 여러분들 선교헌금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게 은혜 받고 선교헌금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다 받다가 안 하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안 하는 분들 자녀들이 일본 선교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겁이 나갖고 선교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그래서 선교헌금 걷어갖고 그 일본 선교사 선교헌금 부득히 주고 노트북도 사드렸습니다 하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데이비 플랫 목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맞아요? 선교헌금 이렇게 주면은 선교하는 교회 맞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흉내만 내는 선교, 마지못해 하는 선교, 아니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선교의 모습을 지금 이 교회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선교가 영광이 아니라 징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는 일본 선교사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자는 선교사로 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내 자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떡하지? 이런 징벌로 생각해서 선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수원절교 성도들이 만약에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영광이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처럼 징벌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갈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일터에서는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겠다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겠다는 그 선교적 사명과 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영광이에요. 징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다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우리 그 헛하는 그냥 부르는 찬송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어느 곳이나 부른다든지, 하나님 저를 진짜 부르시면 제가 어딘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담아 헌신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70전을 맞이해서 앞으로 향후 70년, 100년 나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원제일교회가 마지못해 하는 선교, 흉내내는 선교, 남들 하기 때문에 하는 선교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쏟는 선교, 뜻을 다하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선교입니까? 마음 다함의 선교, 목숨 다함의 선교, 뜻을 다함의 선교, 힘을 다함의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제일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선교할 것이고, 그런 선교적인 정신을 갖고 이번에 열매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필리핀 지역의 민도르라는 섬에 민도르 선교센터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입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자면서 지역사회에 또 선교 현장에 여러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에 이와 같이 선교센터의 선물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게 되지만은, 저는 이번에 우리 필리핀 민도르 섬에 우리가 구입하게 된 이 선교센터가 가장 먼저는 한국교회 영적인 공공재로 사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유물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가면 그곳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수원로에 속한 우리 교회들 청년들이 가서 선교하겠다면 정말 활짝 문을 열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센터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선교센터가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파송 선교사만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는 선교였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되시고 또 여유가 되시고, 아니 그 부름받은 어떤 그 마음의 순종이 되신 분들은 이제는 직접 장기 또는 단기 그곳에 가셔갖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그렇게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장되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그곳에 가셔갖고 한두 달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장되지 않고 마음껏 펼치시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 선교센터를 사용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선교센터가 민도르 섬에 있는데, 이 민도르 섬이 증도처럼, 그 신안 앞바다 증도처럼 복음의 섬이 될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수원제일교회 선교센터를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원제일교회 선교센터를 통해서 그 민도르 섬 안에 우리 수원시 인구와 똑같은 120만 인구가 삽니다. 120만 인구가 사는데 이 칼라판 시티가 우리 교회 선교센터 때문에 복음의 도시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시티가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도시가 되었듯이, 증도라는 섬이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섬이 되었듯이, 여러분 바로 이 칼라판 시티 민도르 섬이 이번에 파송한 박종강, 김영경 선교사 부부를 통하여서 복음의 섬으로, 복음의 도시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선교주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인가? 오늘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민도르 선교센터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흉내만 내는 선교, 마지못하는 선교 이거 하지 말고 진짜 마음 다함의 선교, 목숨 다함의 선교, 뜻을 다함의 선교, 힘을 다하는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선교센터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지 않고 이 선교센터 사역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 있는 분들, 감동되시는 분들이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70년 이후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지필해가는 그런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원제일교회 선교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선교센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광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